오늘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은 아주 고위직 내시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 마차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 다가가서 네가 지금 읽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근데 마침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 당하는 종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 이 메시아라니 히브리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주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주님의 호칭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거죠. 그가 와서 다윗의 왕국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리라. 자기들의 모든 이 고난과 이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감추어진 신비예요. 메시아가 흰말을 타고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지, 그가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을 거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수건이 그 얼굴을 덮은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수건이 우리 얼굴에 덮여져 있으면 안 보이죠. 그리고 뿌옇게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구약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모든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수건이 계속 덮여져 있으니까 구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말한 것과 똑같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현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줄 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로마의 압제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처녀 총각들이 시집 장가 못 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딱 이상형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아웃. 너 다 쳐내.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는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어떤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 내부에, 내면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너희는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어요.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고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있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이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큰 무대로 옮기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지 말고 큰 무대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촌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인 세력을 모으고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에 흔들릴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이제 군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저 나사렛 예수가 왕이 되려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죠.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이 백마를 탈 수도 있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대관식을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해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이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도 이런 말을 군중으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두 갈래 길이 쫙 나눠져요. 근데 오른쪽 길은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빌라도의 관저가 있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부대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마치 그 독재자를 타도하는 이제 군중들의 지도자처럼 그 많은 군중들과 함께 총독 앞에 가서 총독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을 해방해 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안 가시고 왼쪽으로 가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리 가지?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막 다 내쫓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급실망해요. 군중들과 함께 총독 관저로 몰려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너희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선동해서 막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선동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것에 결코 미혹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군중들이 원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로마를 박살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2000년 전에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화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자기 집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목사님을 집에 불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겠죠. 근데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회개해라. 그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당혹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불쾌하지 않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목사님이 미쳤나? 우리 집에 와서 축복의 말씀 안 전하고 실성을 하셨나? 그리고 서운해하겠죠. 그리고 목사의 등에다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환호하던 유대인들이 며칠 만에 분노의 군중으로 돌변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며칠 만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라는, 저런 것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군중 앞에 나와서 물어요. 이제 며칠 후에는 유월절인데 명절 되면 내가 죄수한 사람을 석방하는데 내가 이 나사렛 예수와 또 강도 바라바, 사실은 강도가 아니라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무장 세력의 지도자예요. 내가 이 바라바를 놔줄까?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바라바를 석방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고 회개하라, 이런 죄를 자꾸 드러내는 이런 사람 필요 없고 차라리 우리를 위해 로마를 상대로 무기를 들고 싸워줄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탁 지고 올라가실 때 쫙 도열해서 구경만 하고, 며칠 전만 해도 나뭇가지 깔고 우도버섯 깔고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팔짱 끼고 구경을, 예수님이 피 철철 흘리면서 가시관 쓰고 그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경만 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던 하나님이 아닐 때 분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원했는데 고난을 주실 때,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낮추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향해 팔짱을 낄 수도 있는 거예요.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살기 원하면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왜 너는 죽지 않고 살기만 원하냐? 네가 정말 생명을 원하면 먼저 죽는 역사가 있을 때 너에게 참된 부활과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높아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실 때 너는 그거를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기보다는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축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는 싫다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때에 잘 안 주시면 분노해요. 서운해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실까? 그 아래 9절에서 11절까지 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낮춰서 낮아지신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낮아지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높이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스스로 비우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요. 내가 여기 아니면 올 데 없어. 내가 어디서도 내가 이런 소리 안 들었는데 왜 교회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맨날 교회 오면 막 회개하라 이런 소리나 듣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낮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 낮아졌다 더 낮아져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분량이 차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첫째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그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시험이 왔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험을 주실 때는 보상도 패키지로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만 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까지 보고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을 보고 견디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릴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포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너희는 다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지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한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신방을 가서 앞으로 7년간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가 망해서 포로로 가서 70년을 지내? 그래서 예레미야를 완전히 깊은 마른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밥도 안 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을 전해야죠. 그때도 가짜 선지자는 있었어요. 시드기야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뺨을 딱 때리고 쇠뿔을 딱 만들어 갖고 와서 이 쇠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멸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하셨느니라. 2년 안에 너희는 자유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저들의 포위가 다 풀어져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거짓말로 백성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을 보내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재앙을 통해 평안이 올까요? 네? 재앙을 통해 평안이 온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통해 평안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안의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평화를 누리길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귀가 먹었어요. 딱 내 고집에 딱 쌓여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거예요. 재앙으로 우리의 단단한 껍질이 다 부서지게 만들어서 이 재앙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곧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시련을 잘 견디어내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잘 견뎌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이걸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내가 형편이 좋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런 인생을 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극도로 안 좋아지면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거나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족도 멀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극도로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내 주변에 다 떠났는데 몇 명이 내 주변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형제도 내 친구들도 다 떠났는데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게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알면 지금 내가 시련을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그분과 함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잘 통과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고맙다. 내가 시련 당할 때 네가 내 옆에서 함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예요. 김태곤 목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시련을 네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게 왜 왔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이 시련은 내가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하는 시련이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이 시련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날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 당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련의 주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시련을 겪고 통과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이 죽었고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인데 이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진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쌓여진 생명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딱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로우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 거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으면 그건 내가 받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 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그리스도와 연결됐고 그리스도로 덮여졌어요.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사는 이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제 가는 길을 너희도 함께 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갈 길을 너희도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이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아주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약간은 부정적이고 의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캐릭터를 부르시죠. 도마도 아주 특별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갈지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소서.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소서. 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도마가 이런 마인드였어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야, 내가 어디로 갈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다. 너는 그거를 궁금해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네 앞에 있는 내가 너의 길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고 하지 마. 네 앞에 말하고 있는 내가
너의 길이니라. I'm the way. I'm the way. 그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네가 가야 할 그 길이야. 네가 선택해야 될 그 길이야. 네 앞에 있는 내가 너의 그 길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윤복희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바로 그 가사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의 길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길이야. 그리고 또 말씀해요. 내가 진리요. I'm the truth. 이 세상의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너를 일으키고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구원할 그 진리야. 무엇이?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할 그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고 찾아다닐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너는 나를 알아야 해. 네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면 그 진리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 I'm the life. 나는 그 생명이야.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 이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건강과 행복과 생명을 구하다가 죽지만 너는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어.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이야. 너의 행복이야. 너는 나를 가져야 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게 죄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멀리하는 게 맞아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뭘까요? 죄의 본질.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죄의 열매예요. 열매. 죄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그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산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절대. 앞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구원으로 못 가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시편 32편 1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버렸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싹 덮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머리 위에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원래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인에게는 그 죄명을 팻말에 딱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강도들은 뭐 살인, 뭐 강도, 뭐 방화, 뭐 이런 게 적혀져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명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를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왕권을 가지고 대관식을 하기 위해 다시 오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도망간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만 믿었어요. 누굴까요? 우편 강도. 예수님 오른쪽에 못 박힌 그 강도 한 사람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그 왕이 그의 나라로 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우편에 죽어가는 강도는요 지금 자기 옆에서 똑같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는 이 나사렛 예수가 왕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예. 이거 얼마나 이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고 대관식 하시고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이 강도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강도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내 옆에 죄인된 나를 위해 죄 없이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옆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받는 고난은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 없이 받으시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견디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 면류관의 약속받고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마귀가 와서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 바보 멍충아,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바로 나의 길이시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이 믿음만 끝까지 지키시기 바라요. 이 믿음 가진 자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 가진 자를 위해서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